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에서 39절입니다. 이 중에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애가 3장은 에레미야 애가 중 가장 긴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가는 과연 3장에서 긴 구절을 할애함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싶었는지, 또 우리는 그 고백, 그 탄식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2장에서 저자는 예루살렘에 닥친 고통을 제3자의 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는 고난받는 백성 중 한 명으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로 고난당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정확한 번역은 고난당하는 남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남자는 자신이 받은 고난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시온 전체가 받았던 고난만큼이나 이 남자의 고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는 8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물리쳤다고 표현하고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탄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령의 평강을 빼앗고 복을 잊게 하셨다고도 말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고난받는 남자는 자신의 고난을 열거하며 여호와의 분노의 매, 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매와 손을 통하여 자신을 고통 속에 이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에서 매는 끝없는 징벌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길, 고든 길을 가게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자주 고백하듯이 인간을 원수의 포위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곧 은혜를 고백하는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받는 남자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가혹한 징벌과 고통을 주는 언어로 바꾸어 버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통과 막막함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좀처럼 변화를 찾을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서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이 고난당하는 남자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때로는 은혜의 언어가 상황을 더 옥죄기도 하고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할 때도 있는데 본문의 단어들이 마치 그러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한편 고난당하는 남자는 하나님을 아주 공격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10절에 그는 하나님이 곰, 사자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곰과 사자는 파괴와 죽음 앞에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또한 12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 삼아 화살로 맞춘다고도 표현합니다. 16절에는 조약돌로 자신의 이를 꺾은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던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남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은 그 어떤 포악한 군주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섭고 악랄한 존재로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남자가 느꼈던 이 무섭고도 잔인하며 은혜보다 고통을 선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변합니다. 바뀝니다. 21절부터 화사의 고백은 차분해집니다. 고통에서 울부짖던 마음은 주님에 대한 기대로 급변합니다. 화자가 고통에서 울부짖던 마음은 갑자기 주님에 대한 기대로 급변합니다. 그는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비통한 노래로 탄식하던 애가의 시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갑자기 그는 왜 돌변하여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을 풀이한 한 주석책은 그 이유를 22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화자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입니다. 자신은 분명 형언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으나 그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유에서 이 소망을 발견합니다.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파괴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인을 존재시켰고 존재하는 시인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비록 겉으로는 징벌로 보여질지라도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인이 발견한 사실,
그러니까 여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활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활이란 이 땅에서의 죽음이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은 썩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괴되지 않음을 부활은 말합니다. 따라서 부활을 안다는 것은 깊은 고통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절대 파괴시킬 수 없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이 부활의 진리를 보여주셨고 이 진리를 경험하고 감동한 바울, 베드로 또 예수를 따랐던 많은 이들이 고난과 아픔, 조롱을 견디며 주님이 가르쳐준 소망의 길로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를 관통하는 유명한 글귀입니다.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해 어부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주인공 노인. 그러나 그는 드디어 먼 바다에서 커다란 물고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상어와의 사투 끝에 아주 오랜만에 잡은 청새치의 살도 다 뜯겨나가고 자신과 배도 만시창이가 되어 항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가 잡은 청새치 그리고 그의 몸, 배 모두 파괴되고 손상되었을지 몰라도 노인은 바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또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이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예수를 단지 스승이 아닌 진리로 마주했던 제자들의 경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한다면 우리는 거센 삶 가운데 패배는커녕 파괴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대체한 수많은 관심거리와 지나친 욕심이 팽배한 우리 사회 속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패배하지 않고 충분히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